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 나와 자주 보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화가 많이 없는 친척들은 전화하거나 도움 구할 때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척도 중 하나가 이게 자주 보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안 보면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뜸하면은 나도 하나님 찾기가 힘들어지고 하나님도 우리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근거가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기도 안 할 때마다 우리 멀리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달란트 비유랑 똑같아요. 기도 좀 덜하고 안 하는 사람 그만큼 복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은혜 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평생 가면은 그만큼 달란트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해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옥중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인간의 가장 바닥이 어떻게 보면 감옥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 거기다가요, 그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의 마머틴 감옥이라고 깊은 지하라고 합니다. 요즘도 보니까 세계의 3대 감옥, 태국의 감옥, 거기 사형수들이나 죄수들은 죽을 때까지 족쇄를 채워놓는다고 하는 거. 르완다에서는 500명 있는데 6,000명 들여모는다면서요. 엘살바도르 거기 감옥은 사진 보니까 무슨 닭장 같은데 사람들 넣어놨는데 인권도 아니고 이거 진짜 생기욕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 시대의 지하 감옥이라는 거는 아주 절망이죠. 끝난 거죠. 거기다가 다들 로마의 기세 등등한 사람이 너 죽었다 하면서 가둬둔 상태. 이건 완전한 절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조금 건덕지가 있어요. 내가 요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내가 전혀 손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전혀 손쓸 수 없는 곳에서의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혀 손쓸 수 없는 가운데 오히려요, 감정보다 사실을 앞세워서 기도했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면 참 역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곳에 기쁨을 강조할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고통이 많은 성도들한테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짧은 인생 돌아보니까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즐거워 보이고 기쁠 때 제가 제일 불행했을 때예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우울해 보이고 힘들 때, 그때는 좀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 굉장히 즐거워요. 그 사람 굉장히 불행할 수 있어요. 우리 팀의 마스코트고 우리 팀에 굉장히 즐거운 애야. 제가 볼 때는 가장 외롭고 우울증 있는 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극복하게끔 어떤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었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어야지 응답받죠. 제가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헌신해야지 하나님 날 기뻐 보시죠. 내가 종잣돈이 조금 있어야지 사업에서 비벼서 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팩트에 힘이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팩트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팩트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강도사 고시 볼 때
뭐 철학도 있고 뭐 몇 가지 시험이 있는데 정치가 주관식이 하나도 안 나오고 객관식도 아니에요. OX로만 10개가 나온 거예요. OX. 맞으면 O, 틀리면 X. 그 문장의 문구가 맞으면 O, 틀리면 X. 조금이라도 틀리면 X라는 거예요. 근데 강도사고시는 한 과목이라도 60점 미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표시인데 1번부터 8번까지 붙는데 내가 X를 치고 있어. 굉장히 불안해요.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10문제인데 10개 중에 4개 이상 틀리면 떨어지는데 8개째 X를 하고 있어요. 9번도 X였어요. 10번 때는 거의 정신을 잃어서 기억이 안 나요. 뭘 했는지. 그거 끝나고 강서 시험 본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답이 다 X였어요. O를 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뭐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됐는지. OX 그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 그 문구 단어 하나 틀리면 X.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느낌이나 현상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내가 기도했으면 되는 거고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요? 그러면 뭐 그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예?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태도는요. 기도의 타이밍, 위기 때는요. 즉시라는 거예요. 본문의 바울뿐만 아니라 옛날에 베드로 요한도 감옥에 갇혔죠. 그때 미루지 않고 즉시 기도했고 제가 주일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를 해서 사도행전을 좀 읽는데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쉬지 않고 바로 기도했대요.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하고 공생애 3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깐 쉬고 하자 이게 아니라 바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조언을 해요. 오늘 2절 보니까 교회 안의 문제들 요디아 순두계 뭐 여자 집사님들이었나 본데 뭐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만 싸우라고 해라.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요디아 순두계 이제 화해하라고 해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선지자가 딱 가르치니까 바로 회개하잖아요. 바로 회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치즈도 바로 먹을 때 뭐 노릇노릇하고 피자도 맛있죠. 근데 먹는 건 똑같은데 30분 있다 바로 먹는 거랑 틀리잖아요. 악한 마귀는요. 내가 문제 생기면은 쇼트트랙 선수예요. 뒤에서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언제 날 들이밀기 내가 아주 쓰러지게 내가 영광의 멸류관을 못 얻도록 날 들이밀기의 명수예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바로바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축복의 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싸하는 차이에 에서처럼 장자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은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아버지한테 자존심을 죽이고 연락한 거예요. 내가 지금 졸업할 때가 됐는데 차 한 대 사달라고. 아버지가 졸업식에 나타났어요. 돈 대신 성경책을 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찾아서 읽어라. 아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기숙사에 성경을 팽개치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네요. 이거 실화래요. 슬픈 마음에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펼쳐봤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옆에는요. 차를 살 수 있었던 수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들이 너무 후회했는데 이미 늦어버렸죠. 우리가 시간 지나서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기도해서 이 위기 때 그 기도로 더 빨리 탈출했으면, 기도해서 순종해서 더 좋은 것 얻었으면.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요. 미룰 수 있는 게 있고요. 미룰 수 없는 게 있어요. 미루지 않는 게 지혜인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청년회 때 절약을 해야 돼요. 청년회 때 자기 형편에 과도하게 너무 좋은 컴퓨터, 너무 좋은 차 사면은 그 인생이 좀 매이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짜장면도 잘 못 사 먹고 그럴 바에는
대중교통 있고 좀 뷔페도 먹고 그게 더 나아요. 또 하나 자매들도 저는 비싼 데 가는 거 막지 않아요. 나이 들면요 별로 깎을 머리도 없어져. 인생에 머리 저도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머리털이 쇠코창이 같았어요. 손만 대도 찔렸는데 흐물흐물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장원도 비싼 데는 젊었을 때 가는 게 더 나아요. 슈트도요 젊었을 때 이게 폼나지 나이 들면 힘들어. 등산복이 더 나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장 14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즉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즉시 나오면 지금 필요한 것들 지금 주십니다.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요. 내면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구하는 것들 많죠. 요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근데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요.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리고 참 내가 갖고 싶은 게 참 허망한 것들이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요. 갑자기 엔겔 지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거 다 필요했는데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근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야,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이것처럼 경제적인 게 없고 이것처럼 마음이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현대화될수록 우리가 약해지는 게 진짜 지적으로 너무 발전하는데 이 내적인 부분이 참 약해지는 거예요. 감성도 그렇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음악을 들으면요. 8, 90년대 노래가 너무 주옥 같아. 요즘 무슨 복면가왕 그런 노래들 들어보면은 요즘 노래보다 옛날 노래 부르는데 옛날 노래의 그 멜로디와 그 감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아이돌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너무 예뻐요. 하지만은 이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그 느끼고 싶은 음악은 음악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악들이 참 그리워요. 가스펠도 옛날에 주찬양 단원에서 불렀던 그 가스펠송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1600년대, 1800년대 그런 클래식들 지금 현대 잘 안 나오잖아요. 과거에는요 지식이나 기술은 떨어졌는데 그 감성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요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독서를 하던 시절에 신학을 했으니까 그래도 몇천 군데 읽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글도 많이 써놓고 설교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장년들 굉장한 자산 갖고 있죠. 그 자산 가지고 뭐 해야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겠죠. 사도 바울이요. 빈국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그 내면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다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적 무장이 약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면은 우리가 오히려 정말 이 시대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떤다니까요. 여러분을 압박하는 여러분 부장님,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하는 친척들,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면요, 세상이 너무 우스워 보여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장 안 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짓기만 해도 벌벌벌 떨어요. 저 옛날에 너무나도 흥미있는 방송 하나 봤는데 일본 NHK 방송에서 일본 사람들 또 쓸데없는 거 실험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 도사견대에서 1등한 개를 데려온 거예요. 전국에서 1등한 개니까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늑대도 이긴대. 늑대도. 이게 개입니까? 이거 호랑이 색칠해 놓은 거 아니에요? 늑대도 이긴대요. 도사견인데. 전국에서 1등이니까 얼마나 사나요? 그래서 이 NH 방송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 거예요. 철창에다가 사자를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으로 딱 덮어놨어요. 그걸 그 도사견 앞에 딱 놓은 거예요. 도사견이 뭔지도 모르고 막 지저대는 거예요. 커튼을 제끼는 순간 도사견이 주저앉았어요. 무슨 말이지? 주저앉고 진짜 꼬리가 바닥으로 완전히 꼴리고 완전히 밑에 깔린 다음에 뒷걸음질을 쳐서 나오는데 야, 이게
여러분, 세상도 이 파워 싸움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살아나면은 죽여서 어떻게든 예수님 복음 증거 안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밟아도 죽지 않는 게 뭡니까? 잡초죠. 밟아도 죽지 않는 게 뭡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재판 결과에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핍박에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다들 벌벌 떨 때 나는 세계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간구가 있습니까?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욕심 버리고 철저히 내 내면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감옥 속에 또 엄청난 환경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을 봐도, 교회를 봐도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감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이겨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타이밍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들어갈 때를 정확히 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서 내가 그때 좀 더 빨리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붙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내 내면이 충분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찬양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면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